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힘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삽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은요,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소망하는 것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 소망이 얼마나 헛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인 거예요.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이 영원합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영원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어져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그러나 하늘의 것, 특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영원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절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으로 가득 차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날 또 하나님의 품에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며 또한 기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산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인생,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태도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민수기 33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면 들어갈 수 있지요.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즉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임하셨던 과거 40여 년의 역사를 출애굽 2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권능으로 그 백성들을 끌어내셨고 또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광야 여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움직이며 순종하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이 평탄한 삶의 걸음만은 아니라 나그네 삶임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이 5절
떠나, 여기부터 계속 49절까지 떠나 떠나 떠나라는 내용이 지명과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명령하심대로 떠나라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련을 두지 않고 잠시 머무는 곳을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머물렀던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광야 여정 가운데 잠시 진을 치고 수경하고 있는, 진을 치고 그곳에서 머무른 그곳은 너희가 오래도록 정착하여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인생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감을 가르쳐 주죠.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백하다시피 이 인생이 전부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전부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누릴 건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절제하고 손해와 피해를 입으면서도 인내하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생이 다다, 전부다 하면 억울하죠. 이게 전부라면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살죠.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듯 바울이 또 고백하였듯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 영원한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걸음은 멈추는 삶입니다. 민수기 33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숫곳에 진을 치고, 계속 49절까지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물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진을 치고 다음 명령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 생활이 40년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건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40여 년의 생활을 천막을 쳤다가 또 하나님이 또 움직이시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름이 또 오르고 하면 나팔을 불면서 이제 출발, 다시 천막을 걷고 다시 또 길을 가다가 이제 다시 또 머물라 하면 그곳에 또다시 천막을 치고 또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 캠핑 좋죠. 그런데 안정되어진 집 없이 캠핑 생활을 40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소유는 없고 삶의 자유는 제한되어도 애굽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정착할 곳이 아니죠. 임시 처소를 날마다 세우고 거둡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견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러합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곳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머물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줬죠. 또한 떠나서 길을 갈 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으로, 먼저는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의 훈련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주실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임합니다. 이제 53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 거주하라. 거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거주하라. 이제는 떠나고 진치고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거주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민수기 33장 5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같이 서로 친밀하게 서로 배려하고 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무정하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합니까? 굴러다니는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아니 이건 너무 부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땅 거민들이, 원주민들이 쫓겨가는 것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융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 하기에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겉으로는 그냥 함께 평화롭게 서로 잘 지내면 안 됩니까? 잘 지낼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거민들이 올무가 된다.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자리로 인하여서 더욱더 자유하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가 사라져버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살며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게끔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5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가시가 된다, 올무가 된다,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미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민족이었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돌이키는 자들이 없었죠. 나중에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실은 이대로 쫓아내야 되는데 나중에 역사는 어떻습니까? 남겨둔 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요 죄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뼈아픈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땅에 남겨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숭배하기 시작하다 보니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라를 잃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 문화를 제거하라 하십니다. 5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은요 우상 문화를 제거하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왜요?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처음에는 생소한데 자꾸 보면 어떻습니까? 익숙해지죠. 익숙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뭔가 좀 분위기가 안 맞는 듯 보였는데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기까지 합니다. 무엇이요? 새긴 석상과 우상들이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아스다롯, 그것이 나중에는 비너스로까지 이어집니다만 그 모든 신상들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경건하다, 와 참으로 영험하다, 그런 생각만 들겠습니까? 다양한 조각상들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문화들, 산당이 어떤 곳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이죠. 그런데 그 신전에서는요 버젓이 자기의 신을 섬긴다고, 비의 신과 풍요의 신을 섬긴다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의 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음란한 일들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버젓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문화는 존중해 줘야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땅이 없어서 소유가 없어서 지금 몰랐는데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살기 위해서는 또 이 땅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문화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거룩하고 성별되어야 되는 백성들이 그들과 융합되면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들고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2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다 헐라, 남김없이 다 쫓아내고 남김없이 다 부수고 다 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 남겨져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왜요? 죄의 파급력, 죄의 그 파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지니는 가공할 만한 파괴성이 얼마나 큰지요.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큰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자주 접하고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직장 생활하는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 생활하는데 옆에서 한 7년 전, 8년 전입니까? TV 프로그램에서도 학교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들 한번 다큐멘터리 찍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욕이니까 욕하지 말고 언어 소통해보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욕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말을 하지 못해요. 대화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욕이구나, 안 좋은 말이구나 알고 나서부터는 고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듣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쌍욕을 해가면서 섞어서 말하면서 또 음담패설하는 것들, 처음에는 듣기는 거부해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익숙해지지요. 익숙해지다가,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졌다는 것은 이미 내 속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노 조절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들을 말로서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아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죄는요, 조그만 것만 있어도 그것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파괴해버리는 심각성이 크다라는 거죠. 제거되지 않는 죄는 영원한 고통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인들의 문화, 우상 숭배, 어떠한 배려나 용납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세상 속에 보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죠. 문화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버젓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변질되는 거예요. 섞일 수 있어요. 죄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허물고 다 쫓아내라 한 것과 같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살인하고 해를 가하는 폭력,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들,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또 말로서 하는 그 모든 것,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죠. 은연중에 우리 속에 내재하는 세상의 문화를 버려야 합니다. 미신적인 요소들, 사자는 죽을 사자다, 안 좋다. 그래서 어디 아파트에는 보면 사호가 없어요. 건너뛰죠. 심지어는 4층이 없고 5층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수험 번호를 받았는데 4번 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7번 받으면 행운의 숫자다, 기분 좋아지고. 우리도 은연중에 그것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지고 있는 거죠.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악의 요소들과 죄들은 다 제거하고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자들,
즉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 이 평안과 선함의 자리로, 또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그 일을 위하여서 내 삶에 물들어 있는 것 없는지 돌아보아라.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제거하고 버리라. 오직 구별된 자로서 나의 명령을 따라 나그네 삶인 줄 알고 모든 삶에 주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이라고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약속을 인내하며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누리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두고 장차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 것과 같이 남겨둔 자, 남겨두면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고 괴롭히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될 것이라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칩니까? 하나님만 원망하였지 혹여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지는 않았는지요? 돌아볼 때 남겨둔 것들로 인하여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힌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정결함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이끌림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먹고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